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가 죽음 이후에 어딜 갔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저들에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부자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엔 이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참고문헌을 찾아보면 그 참고문헌엔 이 부자의 이름이 다이부스라고 합니다. 거기 메모해 보세요. 다이부스. 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거지 나사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참고문헌을 읽어보면 굉장한 피부병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 거지가 됐고, 부잣집 문 앞에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로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며 목숨을 구걸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아마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아무도 지켜봐주지 않는 곳에서 아주 쓸쓸하게 죽었을 것이며, 아마도 아무도 거지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써주기는커녕 그 누구도 거지 나사로의 시신조차 거두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추측컨대 거지 나사로의 시신은 아마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인적이 드문 곳에 대충 버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부자 다이부스도 죽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장례식은 엄청나게 호화스러웠을 것이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거지 나사로의 죽음도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처럼 부자 다이부스의 죽음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졌어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 다이부스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자 다이부스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거지 나사로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들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거지 나사로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대요. 그리고 세상의 걱정도 근심도 다 잊어버리고 너무나 편안하게 잘 쉬며 잘 살고 있었대요. 하지만 부자는 지옥에 가서 너무 처참하게,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었대요. 여러분, 성경은 부자 다이부스가 간 곳을 지옥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거기 메모해 보세요. 지옥을 헬라어로 게헨나 라고 얘기해요. 게헨나. 예수님은 지옥을 흰놈의 골짜기라고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했어요. 왜 예수님은 지옥을 흰놈의 골짜기라고 얘기했을까? 흰놈의 골짜기는 요즘 말로 하면 쓰레기 아치장이에요. 우리나라 난지도 뭐 이런 동네예요.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린 생활 쓰레기들도 잔뜩 있었지만, 거기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은 짐승의 뼈다귀, 짐승의 껍데기, 짐승의 찌꺼기들도 다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소각하다 보니까 1년 365일 죽음의 검은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는 아주 지저분한 곳이었고 아주 더러운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이곳을 지옥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곤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지옥을 이야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지옥을 이야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까요? 왜냐하면 지옥을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인자하신 분이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야, 온유하신 분이야, 겸손하신 분이야,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13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9절,
마태복음 18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두 눈을 나으니라.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래요.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1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만이 지옥을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임에 틀림없어요. 맞아요. 예수님만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지옥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지옥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만이 지옥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현대인들은 지옥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선입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지옥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하고 누가 지옥 얘기를 하면 굉장히 짜증내고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지옥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못 배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을 13번이나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무식하고 그분이 못 배웠고 그분이 무례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 지옥을 얘기할 때 무식한 사람이라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도 무식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성경에 13번이나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지옥을 믿고 안 믿고는 내 개인의 자유지만 지옥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 누구도 지옥을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지옥을 말하는 사람을 무식하다고 또 무례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옥은 있고요.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예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자유지만 지옥은 정말 있고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고 그 누구도 이 신앙은 흔들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 메모할 사람 메모하면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 첫째, 지옥은 무서운 고통이 연속되는 곳이에요. 지옥은 무서운 고통이 연속되는 곳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경을 보면 지옥의 무서움과 지옥의 두려움을 표현할 때 지옥불, 지옥불꽃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불꽃, 여기 나오는 지옥불은 우리가 흔하게 보는 어떤 축제를 할 때 흔하게 보는 그런 불꽃을 의미할까? 그렇지 않아요. 지옥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불 혹은 불꽃을 비유로 지옥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말이 그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리마조프의 형제들이란 책에 아주 잘 나와요. 그 책의 지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지옥에 물질이 타는 불이 있다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지옥에 물질이 타는 불이 있다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할 거야. 왜냐하면 불멍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옥은 그 뜨거움과 그 무서움과 그 더러움을 잠깐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옥에는 그런 불조차 없어.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불은 육신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악 덩어리에서 피어오르는 영적인 불이며, 죄를 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 가보지 못한 사람은 감히 지옥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정말 무섭고 더럽고 음란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지옥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지옥을 얘기할 때 지옥불, 지옥 불꽃이라고 얘기했을까?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이 화상이래요. 지옥은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지옥불은요,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옥은요, 무서운 고통이 끊이지 않고 연속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옥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자비가 1도 통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고,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했고 멸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 다이부스는 지옥에서 그가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기도를 본인이 하려고 했어요. 이 부자 다이부스는 뭐라고 기도했을까? 자,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부자 다이부스는 지옥에서 뭐라고 기도했을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괴롭다고. 여러분,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요, 물 한 컵도 아니고요, 아니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 좀 달라고. 여러분, 이 간절함, 이 처절함, 이 애절함이 느껴집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물 한 컵도 아니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 좀 달라고. 이 처절함, 이 애절함, 이 간절함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 한 방울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안 돼.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했는데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부자는 두 번째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했냐?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세요.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나사로를 그곳에 보내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들 예수 믿고 여기 안 오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또 안 돼. 28절, 29절 한번 읽을까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부자의 기도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야, 니네 형제들 5명이 살고 있는 저 땅에는 내가 이미 보낸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전도자들도 있어. 그들에게 복음 들을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그들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 형제들이 예수 안 믿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그들 예수 안 믿어. 이러면서 부자의 두 번째 기도도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낯설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시며 태양을,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주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시며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과 악한 자에게도 너무너무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분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주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인데,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요, 내가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과 너무나 많이 달라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를 놓친 이 부자 같은 사람,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을 때를 놓치고 지옥에 간 사람, 하나님께 돌아올 때를 놓치고 지옥에 간 사람, 그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그동안 저를 대해주신 하나님과 너무 달라요. 분명히 그동안 저를 대해주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죄를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놓친, 그래서 지옥 간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은요, 물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자비라곤 일도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지옥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완전히 제거된 곳이에요. 그래서 밀러 같은 유명한 신학자는 지옥을 뭐라 그랬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곳. 아마 지옥에는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내 아들 좀, 내 딸 좀, 우리 어머니 좀, 우리 아버지 좀 여기 오지 않게 나사로 같은 사람을 보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아마 엄청 많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를 놓치고 지옥 간 사람의 기도는 단 1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왜? 지옥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 지옥은 어떤 곳일까? 천국을 볼 수는 있지만 천국은 갈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천국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천국은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을 볼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있으면서 지옥을 볼 수 있다면 거긴 천국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여러분, 저 어릴 적에는요, 앞집, 뒷집, 옆집이 다 가난했어요. 그때는요, 부자가 없었어요. 그냥 다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 가난해도 살만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랑 비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가난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86 아시안 게임을 지나고 나면서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소위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빈부격차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빈부격차가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절대 빈곤은 없지만 상대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건 다 명품인데, 보이는 건 잘 먹고 잘 사람들은 사람 투성인데 내 생활은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예수만 믿었다면 저기 갔을 텐데, 내가 예수만 믿었다면 저기 갔을 텐데, 지옥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천국에 사는 사람은 지옥을 볼 수가 없으니까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고 늘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지옥 간 사람들에게 천국을 볼 수 있도록 허락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말한 천당이 진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 말이 진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지옥은 천국을 갈 수는 없지만 천국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지옥은요, 모든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곳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쓴 간증집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간증에 보니까 동일한 얘기가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불과 몇 초, 몇 분 동안 이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래요. 잊어버렸던 죄,
잊어버렸던 죄악들, 잊어버렸던 상처, 아픔, 내가 상처를 준 거, 내가 어떤 사람을 힘들게 한 거, 이 모든 게 다 떠올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지옥 가기 직전까지 내 모든 삶이 다 떠오르는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지옥을 뭐라고 말했냐면 태어나서 엄마 젖을 깨물어서 엄마를 아프게 했던 것까지 기억나는 곳이 지옥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곳일까요? 오늘 성경을 봐도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억나는 곳이 지옥이에요. 부자도요, 거지 나사로가 우리 집 앞에서 구걸했다는 걸 기억했어요. 또 부자는요, 자기 형제들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채 호의호식한다는 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부자는요, 지옥에서 그가 잘못 살았던 거, 그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거, 누군가를 힘들게 했던 걸 다 기억나는, 여러분,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섹스피어가 쓴 리차드 3세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그 리차드 3세라는 작품에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은 하루 종일 1년 365일 영원토록 수천 개의 혓바닥이 내가 잘못한 것들을 또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는 곳이다. 수천 개의 혓바닥이 나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는 곳이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세요. 지옥 가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천국 가는 방법도 아주 쉽게 만들어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천국 가는 방법을요, 전 재산 팔아바쳐, 이랬다면 10억씩 내야 돼, 이랬다면 천국 못 갈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을 서울대처럼 가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누구나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멘. 누구나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멘. 그렇다면 부자 다이브스는 왜 지옥 갔을까요? 부자여서요? 아니요. 예수 믿으라는 주변의 권면을 거절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좀 믿으라고, 예수 좀 믿으라고, 예수 좀 믿으라고 말했겠어요. 그런데 그 권면을 귓등으로 듣고 그 권면을 똑바로 안 들었어요. 왜? 부자니까 세상 사는 게 재밌는 거야. 부자니까 세상 사는 게 살만한 거예요. 그런 부자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셨을 거예요. 때로는 건강을 치시고, 때로는 돈을 뺏어가시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인을 보내셨어요. 그때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자는 하나님이 수백 번, 수십 번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죽어 지옥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예수 믿게 해드리는 거. 예수 믿게 해드리는 게 그 어떤 선물보다 중요하고 그 어떤 선물보다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퇴근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복숭아가 굉장히 맛있게 생겨서 목사님 하나 드리려고요. 잠깐만 있어봐요. 그래서 그 복숭아를 받아서 퇴근을 하는데 마침 경비 아저씨가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 그 복숭아를 이렇게 드렸어요. 드리면서 아저씨,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딨어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서 저를 너무나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분은 제가 불쌍하게 느껴지는데 저는 그분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래요.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 저요 죽기 전에 꼴까닥 하고 숨 넘어가기 전에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천당 가겠다고. 거기 성경에 그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들 그렇게 가지 않았냐고. 그렇게 가겠다고. 여러분, 그 사람 말이 굉장히 멋져 보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했을 때 믿어야 돼요.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아니 나이 먹어서 세상에서 즐길 만큼 즐기다가 놀 만큼 놀다가 예수 믿어 죽기 전에 믿습니다. 아멘. 깨끗하게 하고 죽으면 되지 않냐고. 내 뜻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 계산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아무 때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때 믿어야 되고요. 그때 안 믿으면 나한테 또 믿을 기회가 올지 안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예수 안 믿다가 어디로 갈지 너무 잘 알아. 어떤 시대가 될지 너무 잘 알아. 그런데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들이 안 믿고 어디 갈 것이며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그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지만 예수를 먼저 믿어서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갈 줄 알고 어떻게 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그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왜 복음을 안 전할까요? 괜히 복음 전하다가 관계 깨질까봐, 괜히 복음 전하다가 어색해질까봐, 괜히 복음 전하다가 서로 민망해질까봐. 그러다 보니 어디 놀러 갈까? 뭐 먹을까? 싼 데 있대? 어디 좋은 데 있대? 이런 얘기는 맨날 하면서 예수 믿어, 교회 가야 돼,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이런 말은 못해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란 책에 지옥편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글이 있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여 너희의 희망을 버릴진저.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여 너희의 희망을 버릴진저. 예수는 내가 믿고 싶을 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줬을 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지옥 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주변의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셨고 권면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권면을 무시하고 나 그런 거 안 믿어, 나 그런 데 안 다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그래서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두 가지 선물 줘요. 메모하세요. 첫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크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크게 아멘 합시다.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옥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인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 예수 믿으면 옮겼느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세 가지요. 예수 믿으면 첫째, 영생을 얻었고, 둘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셋째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대요.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걸 약간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민망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아내가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그 사람 그 상태로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근데도 입 다물고 있어요. 잔인한 사람이죠. 잔인한 사람이죠. 왜 입 다물고 있을까요? 괜히 교회 가자고 하면, 예수 믿자고 하면 관계 나빠질까봐, 거절당할까봐, 그럼 상처받을까봐, 또 상처 줄까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내가 너희에게 찾겠다고, 핏값을 내가 너희에게 물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는 신사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점잖게 믿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데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건집니까? 양복 벗어 적기고 넥타이 벗어 제끼고 일단 예수 믿게, 일단 물에서 건져 놓고 그 다음 고민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너무 신사적으로 얌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어떤 왕이, 마부가 있었어요. 마부가 조선시대 말기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훗날 목사님이 됐는데 이 마부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차를 끌고 가다가 왕에게 전도를 했대요. 왕이시여,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왕이 껄껄거리면서, 이놈아, 예수 믿으면 마부가 왕이 되냐 이놈아? 그랬더니 마부가 한마디 했대요. 왕이시여, 예수를 믿는다고 마부가 왕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요, 마부가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저 교회 밖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핑계는 아마 수천 가지일 거고 수만 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그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예수 믿지 않는 핑계가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이유는 천국이 정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옥이 정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